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명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기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살아가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삶 속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그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도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로 오셨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이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는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참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부활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간증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함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긴 중요한 그 요인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듣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것만 해도 이 굉장한 믿음의 역사.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참 이 그 기도가 정말 축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복이죠.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구약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씀입니다.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지금 바디메오가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를 다 예수님께 내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두고 기도하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정말 자신의 이 소경이라는 문제를 두고, 맹인이라는 문제를 두고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질병, 소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꾸짖는 자들은 그 당시에 시대적 통념으로 그 맹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의사에게 필요한 자들은 그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이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에 젖어서 편견으로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와 같은 자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았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서 죄인들, 소경들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아는 반면에 그 바디메오 꾸짖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참 맹인 바디메오에게 큰 위기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신앙의 위기를 더 강한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여기 더욱 소리 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그 바디메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비난의 때에 이 바디메오의 신앙이 강하게 되고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비난받게 되고 시험이 오면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믿음이 대부분 약해집니다. 기운이, 여러분, 그 비난받으면 꾸지람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무기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위험한 것은 비난이 위험한 게 아니고 신앙이 약해지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잃으면 다
여러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비난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게 되면 그때 믿음이 약하게 되져 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구원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게 되면 더 약해지고 더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난받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약해져서 주님을 더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두 부류를 보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뭐 비난과 시험이 올 때 목사님들 가운데는 기도를 내려놔 버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또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끝에 보면 기도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회복이 돼요. 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는 더 여러분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성경 읽고 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성숙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난받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고 성숙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예배하는 그건 도구이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믿음의 이 강한 믿음과 성숙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올바른 내용의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그 기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된 믿음의 그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 이 바디메오 어려울 때 비난받을 때 강화된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의 비난보다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비난은 받고 있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되풀이 기도한 것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비난 편견보다 훨씬 더 크죠. 편견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믿고 사랑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뭐 혹시 여러분 뭐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말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사랑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외침입니다.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커서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이래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을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길 수가 있고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도 또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자존심 상한 말을 하게 되면 같이 옛사람이 반응할 수 있잖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기도에서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 옛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성도들 영혼을 체크할 때 자꾸 요즘 신경질 내고 자꾸 여러분 급하고 교만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부르짖어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진 또 사람들이 있죠. 비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다, 이거는 혈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비난을 이깁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냅니다. 꾸지람을 이겨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참 이 말씀 안에서 참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맹인 바디메오에 더욱 부르질러 더욱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이 신앙 속에는 자신의 변화를 비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경인데 보기를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존심보다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변화되기를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데 몸부림치고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를,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주를 따르는 제자답게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에 열매 있는 성숙되고 제자된 예수님 따르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뛰어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정말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바디메오를 이제 오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변화를 갈망하는 자를 주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겉옷을 내버렸다는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믿음을 가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자, 이 겉옷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차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이제 이불로 이렇게 침구용으로 사용되었고, 정말 이건 재산이죠. 소중한, 특별히 맹인과 거지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인데 이걸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지들은 이 자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겉옷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올리곤 했는데,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거지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버리겠다는, 전적으로 다 내어버리겠다는, 구걸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참 변화를 갈망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최고로 귀하게 여겼던 겉옷을 내버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참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겉옷, 우리가 물질 이런 거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면 열정적인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뜨겁지가,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이다. 일부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2부에 이렇게 오실 때 뛰어서 오셨어요? 천천히 오셨어요? 오늘 비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막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겉옷을 의지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을 내버려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은 요동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신실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요동함이 없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또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